네, 1940년 2월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내 발 아래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장편소설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부활사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참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멸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불멸한 것을 믿지 않는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행동하는 신학자 보네포도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보다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적인 이 최후의 적인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세상에는 청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은 살려놓고 자기는 죽어버렸더라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살리면서 자기는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더라면, 부활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저 고결한 죽음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허구나 신화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기록할 때는 시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새벽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힌 시간도 금요일 해질 무렵이었다라고 시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무덤에 있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그 시신을 도둑맞게 되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이 산 사람의 목숨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신을 빼앗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 문을 닫아두었던 그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그것을 보고 다 깜짝 놀라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무서워서 거기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됐으니까 토요일,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 됐으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례법도 똑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모든 장례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순서가 하나 빠졌네? 입관, 발인, 하관 이거 해야 되는데
순서 하나 빠졌어. 그러면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장례를 치릅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는 유대 장례법이나 우리나라 장례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 무덤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이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네들 힘으로 그 무덤 문을 열 수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거기에 갔습니다.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입니다. 남자들은 비교적 논리적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관계가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갔던 것입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그분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게 아니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거는 관계없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설 좋고 크고 웅장한 교회만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다 부서지고 낡고 흐름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만나주십니다. 나 좋으라고 찾아다니는, 내가 은혜 받자고 찾아다니는 성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는 성도입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성도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으면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돌무덤에 그 돌은 어떻게 옮기지? 시체가 너무 부패했으면 어떡하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위협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은 논리적인 남자들이 아니라 무모하다 싶을 만큼 어리석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무모하고 맹목적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도 크고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건 먼 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와서 도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맹목적이다 싶을 만큼 무모하게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새벽에 지진이 그 무덤 근처에서 일어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용감하고 씩씩하다는 남자들은 다 내빼고 도망가고 없는데 여인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처럼 무모하다 싶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로 재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더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동도 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삶이 따르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깊은 감동을 받았던 여인들은 무덤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마치 번개와 같았다. 형상이 번개와 같았다.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천사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성소 밖으로 나오면 백성들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나오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피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뜻이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은 천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도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과 천사가 한 말이 조금 다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 가서 만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 가운데 제자들에게 알리라라고 할 때에 천사들은 7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라 라고 여인들에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말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어떤 제자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배반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렬이요. 같은 학렬이니까 내 형제인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여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놀랍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다른 군병들도 이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활한 사실을 똑같이 목격했는데 여인들과 군병들이 똑같은 사실을 목격했는데 각기 자기의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군병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받았던 제자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확인하고 난 뒤 믿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어땠어요? 안 믿었습니다.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똑같이 부활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많은 돈을 주면서 군병들에게 입막음을 했겠어요? 시신을 잃어버리면 그 당시 법으로 사형입니다. 그냥 죽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하셨을까?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했을 때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 짓을 금방 폭로할 수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 한번 내려와 봐라.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가면 되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막 비난하고 막 침 뱉고 막 돌 던지고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 딱 내려가가지고 내려봐 또 어쩔래? 까불고 있어. 그리고 기사들이 싹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려오고 싶지 않겠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나타나고 싶었겠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시간이 충분했는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군중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지. 봐라 내가 살아났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통쾌하고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갈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원수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천국을 보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천국이 보여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 천국 가 있어. 거기 가가지고 막 삐까번쩍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지금 머리만 딱 들면 보여. 천국이 보여. 그럼 천국 안 가실 분 계세요 여기에? 난 안 가 천국. 이 땅이 좋아. 그러실 분 계세요? 다 천국까지.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합니까? 회개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렇잖아. 회개만 하면 천국 다 간다 그러는데 회개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한 회개 아닙니까?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지금 눈에 버젓이 보이는데 회개하면 다 갈 수 있는데 다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천국은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그냥 기뻐서 그냥 들어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 용서받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천국 문턱 밟고 넘어갈 때에 너무도 기뻐서 감격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본다고 해서 생기는 거라면 그 군병들은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 확인을 했어요. 예수라는 청년이 살아났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한 겁니다. 보고 가는 천국이라면 군병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확인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해 가실 때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500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들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실인가?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500명이 같이 봤어요. 그때 막 꼬집어 보면서 이게 이 꿈인가 생신가? 니 봤냐? 니 보이냐? 보인다고.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여줬는데 확실하게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본다고 해서 확인한다고 꼬집어 온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단 중에 아주 큰 교단 연합 그리스도 교회
UCC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PCUS라고 하는 큰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교단 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도 안 믿어요. 신학교 교수인데. 그런데도 학생들을 가르쳐요. 한국에도 이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데도 신학교 교수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사실이고 안 믿어지면 사실이 아닌 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다 진리가 아니고 성경 속에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 비슷한 말 같죠. 성경이 진리다 라는 말과 성경 속에는 진리가 있다는 말이 비슷한 것 같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믿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성경 속에는 진리가 있답니다. 진리가 아닌 것도 있대요. 거짓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수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천국은 살아서 가는 겁니다. 다시 살아서 가는 천국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못 믿습니까?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왜 과학적인 진리가 아닙니까? 반복이 안 되기 때문이랍니다. 과학적인 진리는 반복되는 겁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거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뜨고 계속 뜹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 이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있었잖아. 한 번. 그리고 또 있었나? 반복이 안 되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과학적인 진리가 아닌 이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다 거짓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들 가운데 증명하지 않고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뉴턴이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사람들은 물건을 위에서 놓으면 아래로 직각으로 떨어진다는, 직선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증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뉴턴이 나중에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뭘 놓으면 옆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직선으로 떨어지는구나. 그거를 증명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증명하기 전에도 그걸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증명되지 않고 믿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반복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까? 여러분들 헨리 해성 아시죠? 뉴턴의 친구였던 헨리라는 사람이 이 헨리 해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헨리 해성의 주기가 76년입니다. 76년 3개월입니다. 예, 정확하게. 76년 만에 한 번 옵니다. 그 일생일대에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자기 일생에 있어서 헨리 해성이라는 게 태양계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동그랗게 도는데 얘는 막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안 부딪히고 그렇게 와요. 이렇게 또 얘가 2062년에 다시 옵니다. 이 헨리 해성은 그렇게 긴 주기 동안에 반복해서 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과 초림 사이 지금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이후에 올 수도 있고 3000년, 4000년 이후에 올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가지고 반복되면 진리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종교는 창시자의 가르침이 일정 기간 동안에 구전으로 알려지다가 나중에서야 문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 구전 기간이 짧을수록 그 창시자의 가르침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당군 신화는 BC 2300년경에 당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군 신화를 이련이라는 스님이 AD 1281년에 삼국 유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당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시대하고 3500년이 지난 뒤에 문서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예요. 예.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 불을 숭배하는 이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짜라투스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의 말이 구전이 되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1500년이 지난 뒤에 문서로 기록되어져서 배화고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겼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부처는 BC 6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문서가 기록된 게 AD 1세기예요. 6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문서로 기록이 됐어요. 부처의 가르침이.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년, 30년, 길어야 60년 안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정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원저자가 한 얘기가 너무나 오랜 기간 이렇게 건너서 전해진 게 아니고 그냥 곧 있다가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설이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신화나 전설이 되려면 2세대 이상을 지나야 된다 그래요. 원래는 구전으로 전해져요. 근데 이 원저자가 했던, 창시자가 했던 말이 한 세대를 거치면서 뻥이 붙어요. 과장이 붙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무리를 걸었다, 이런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두 세대를 건너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세대가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창시자 부처에 관한 기록은 불경에만 나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생애는 공자세가라고 하는 책에만 나와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이야기는 이슬람 문서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도 나오고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의 책에도 나오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의 문서에도 나오고 심지어 바벨론의 탈무드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구했던 게리 하버머스라고 하는 박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고대 저술물에 445가지나 나오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쓴 자료에는 17가지나 나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물증이라 그럽니다. 실제적인 증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증뿐만 아니라 심증도 있어요. 이걸 정황적인 증거라고 그럽니다. 이 물증보다도 심증이 더 확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빈 무덤으로 남아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순교까지 했어요. 만약 자신의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 진짜 봤냐? 부활한 예수 봤냐? 너 죽인다? 죽이려면 죽이라. 나 진짜 봤다. 자기 목숨까지 내놨다고요. 자기가 목격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죽기까지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전 세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길어져라. 그래 다리가 길어졌어요. 예.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을 세웠는데 여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두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법적인 효력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은 안 했습니다.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 목격자가 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인이 될 수도 없어요. 이걸 알면서도 성경 저자가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 목격자가 여자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저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어법으로 아무에게도 효소력이 없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이 어법이, 이 방법이 그 당시에는 먹혀들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모하기까지 했던 이 여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안 믿냐 이거요. 왜 특별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 52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방법은 부활이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는데 관에 들어간 채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 있어.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 아무리 좋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어 있는데 천국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수위 있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부활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죽는 사람에게도 산 소망이 됩니다.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죽을 때 확연하게 다릅니다. 눈을 감을 때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왜? 지금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뜰 거니까. 그런데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눈을 감을 때 부들부들 떨어요. 이를 갈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놔뒀는데 이 좋은 거 놔두고 가야 되네. 그러면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집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만이 깨달을 수 있고 죄인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물증 아니라 심증 그 이상을 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정황적인 증거 그 이상의 엄청난 증거를 갖다 대면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봐라. 그래도 안 믿습니다. 천없어도 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 믿음을 구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알렸던 주님, 우리도 이 사실을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받아들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부활신앙으로 이 땅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목 놓아 외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